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지 말라.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얻으소서. 오늘로 진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을 지키며 보호하시던 그대로 오늘도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던 그날처럼 하나님이 세상에 기도함을 주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그렇게 일컬이를 하시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사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에 이르게 하셨사오니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성전이 아니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하던 참 하늘,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집,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리켰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게 하라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뵙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다고. 물론 옛적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베푸셨던 모든 선한 그 은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아무 외모를 구하지 아니하며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를 구하오니 지금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입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도 하나님을 사랑함이 많게 하사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모든 은사들로 가득히 채워지게 하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저희를 안전하게 하소서, 세상의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소서, 환난에서 건지소서,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며 우리를 모든 다툼에서도 건지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들으시며 저희를 다 평안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저희와 함께 있는 자녀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소서. 저희들이 구원의 사랑을 입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나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 이 나라도 살리소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땅이 되도록 주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에는 이 재앙에서 하나님이 먼저 건져 주소서. 주님이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닿을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도우시고 주님이 증거하고자 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보이게 하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왜 새 사람이라 하실까? 새 사람이 왜 필요할까? 지난 시간 성경의 말씀, 거기에 과학이 있다고 하면서 단순한 더하기와 빼기를 가지고 우리는 이 세 사람의 의미를 풀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그 7장에 쓰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한 그 말씀을 가리킨 것인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또한 같은 5장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기다린다고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이 말도 우리가 세상에서 쓰는 그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여기에는 그 약속을 따르는 소망이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어서 되어지는 그 언약 속에서 믿는 겁니다. 말씀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 말이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이가 만세전에 가지셨던 그 사랑을 세상에 베푸시려고 처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것 같이 온 세상에 베푸시려고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믿음도 하나이요 주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라고 성령도 하나이시라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에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주의 영이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러므로 고린도서 10장에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던 저 사람들처럼 하지 않는 것 그게 이 말세의 지혜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거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왜 새 사람이냐? 요한 1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하면서 이 새 계명은 너희가 가진 옛 계명이라 그랬어요. 하늘 아래는 새 것이 없다 하는 것처럼 이미 아브라함이 지켰던 것이고 이삭과 야곱이 가졌던 것이고 요셉이 누렸던 그 은사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한다고 이전에 없던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새 사람이라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시는가? 여기 보니까 이유가 하나 있네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우리에게 이전이 있었나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사실은 이 앞에서부터 나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앞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우선 예수님 아는 것부터 이전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느냐? 육체대로 알았다. 지금은 예수님을 그렇게 알지 않는다. 그 예수님을 뭘 보고 알아요? 지금 가장 중요한 다툼에 초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사실은 아직까지 사실은 사도 바울이 세상에 계실 그때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 복음에 있어서 제일 원수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의 교회에서 첫째로 항상 부딪히고 거기서 문제가 되어 나타나는 것은 유대인들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그냥 교리와 신학적인 태도를 미리부터 쌓아가지고 예수님과 하나님 하나이시라는 그 신앙 속에서 시작하지만 사실은 이미 이전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택하신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칭 유대인이라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과의 다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다. 우리는 모세로부터 배웠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로부터 왔는지, 예수는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겠다. 모세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고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율법을 전했고 우리 조상들은 홍해 바다를 건넜고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저 예수가 하는 일이 뭐냐? 5,000명을 먹였다고? 우리 조상들은 40년 동안 60만 명이 만나를 먹고 살았다. 예수님에게 오히려 이 말씀을 하면서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오병이어 작은 떡 다섯 덩이와 물고기 생선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이 있은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걸 본 사람들이 예수님께 드린 질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지? 너희들은 그 후손이지? 사실 이걸 이제 숨겨 놓으시고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지 않니?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 40년 동안을 헤매면다가 다 죽었니? 너희들이 만약 지금 그 조상들과 같다면 너희들에게 생명이 없는 거 아니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자, 바로 이겁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 구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분이 맞느냐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우리 조상들을 보다가 더 나은 것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 증거를 다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떻게 새 사람이 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데서부터 설명을 더합니다. 그러니 사실 그냥 말씀을 떼면요, 이게 어려워요. 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뭐예요? 그건 네 말이지. 이거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미리 아멘을 하고 받으니까 그냥 아멘하고 이렇게 따라가지만은 이 말이 나오게 된 이유와 그 동기를 깨닫기 위해서
또 그 깨달음이 왜 중요한지 지금 현재 우리의 신앙을 올바른 대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게 이 뜻이구나. 여전히 여기에 과학이 필요한 거죠. 이제 이런 과학은 또 여기에 앞뒤의 문맥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의미를 찾는 겁니다. 이것도 과학입니다. 제가 수학을 푸는 학생들에게 이 말을 자주 합니다. 모든 힌트는 문제 속에 다 들었다. 공식보다가 문제의 말뜻을 이해하는 게 진짜 수학이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낯섦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새 사람이다를 지금 증명코자 하는 거지요. 이걸로 다툼을 막으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났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들으라고. 그러면 그 말씀은 하나님께로 났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성경이지요. 율법이지요. 오직 새 사람을 증거하여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했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들은 안 합니까? 안 했습니다. 그걸 지금 여기서 논쟁하고 있는 것이 11절부터 특별히 나오는 것인데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자, 이 마음을 여기서 사실은 주의해야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그 마음이 아닙니다.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거 바로 외모로부터 풀어야죠. 왜 외모라는 말을 썼어요? 교회에서 자기 외모를 자랑하는 게 뭐 있습니까? 바로 이 외모를 표현한 말이 16절이었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 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풀어지는 것.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 말이 생명이고 내가 이르는 말이 바로 영이라고. 육은 무익하다고. 예수님을 대항하는 사람들은 제가 모세 율법을 고치려고 했다. 제가 성전을 헌다고 했다. 제사를 폐한다. 안식일을 무시한다. 할례와 무할례를 따지지 않는다. 이것을 갈라디아서는
분명하게 써서 육체의 예쁨만 내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맡겨둔 거라고. 오직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몽학선생처럼 되어서 그것도 결국은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인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예법들을 통해서 그들로 범죄치 않게 하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면서 그들을 경건한 곳으로 나아가게 하려고 하나님의 계명으로 돌이키게 하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걸 지키게 하려고. 근데 거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바 영이라 하는 그것을 빼버리고 오직 육체만 좇아서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오직 안식일을 지키냐 안 지키냐 성전에 가서 제물을 바치냐 안 바치냐 성전이 얼마나 크냐 화려하냐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지을꼬 하시던 그 말씀은 이미 잊어버리고 오직 이렇게 모양으로 갖춰진 그것만을 가지고 서로 자랑하고 서로 칭찬하고 스스로 의롭다 하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고 이 판단을 했으니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이게 이전입니다. 이렇게 살아서 본질상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들과 똑같은 진노의 자녀였다고. 에베소서 2장이죠. 사실은 너희들한테 와서 유대인처럼 되라고 할례를 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이었다고. 할례를 받으라 하면서도 율법은 안 지키고 산다고. 갈라디아 3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 제가 항상 거기서 막혔어요. 뭐가 있느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그 증거를 대는데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했다. 저 사람들은 스스로 율법의 의로는 흠염자를 하면서 심지어 핏줄까지 혈통까지 따지면서 할례를 자랑하지만 저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버렸다.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 그것도 버렸다. 이제 우리가 다시 산상수훈을 하게 될 것입니다만은 그들이 변한 것 중에 실제로는 성경에 보면은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 진짜 교훈인데 사람들에게 맹세를 시켜놓고는 너 맹세를 안 지키면 벌 받는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도 하지 말고 성전으로도 하지 말고 머리카락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왜? 맹세는 우리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내일 일이고 내가 지키겠다고 지킬 수 있는 것이 맹세가 아니라는 거지요. 머리카락 하나를 내가 희고 검게 할 수가 없는데 거기 대고 맹세를 한다고 예수님은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원래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의 이 논쟁은 막연히 성경 한 구절을 놓고 이렇게 풀고 저렇게 풀어가는 오늘날 어떤 신학적인 논쟁하고 또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문제, 가장 쉽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것도 우리는 쉽게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의무적으로 드리잖아요. 예배를 안 드리면 그걸 놓고선 죄를 묻잖아요. 그러나 주께서 죄를 감찰하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시편 130편이지요.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풍성한 구속과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이다. 저가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분을 찾아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가 필요했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간절했고 그러므로 이게 이루어지고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연락이 될 때에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아벨과 가인이 똑같이 제사를 드려도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시고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지 아니하셨는데 지금 내가 가인처럼 됐는지 아벨이 드리는 것을 드리는지 내가 지금 그 분별을 하면서 사는지 이미 저 유대인들의 행위는 이사야 1장에서 끝이 났습니다. 다시는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하셨고 내 마당만 팔을 뿐이라 하셨고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신다 하셨고 손을 펼지라도 보지 아니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죄가 가득해서. 그러면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두 사람이 기도하러 간 것을 비유로 주셨지요. 바리새인이 하늘을 우러러 가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 기도를 할 때 저 뒤에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세리.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는 이 사람을 예수님이 더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있는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나는 죄인으로서야 하는 저 가슴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재물을 받기 위해서 이 신앙을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속하시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새 사람이 된 것이, 저 옛사람들 이전에 하던 거, 오직 할례와 제사와 절기와 안식일과 예물만을 가지고 육체로 자랑하는, 그걸로 나는 하나님께 의롭다고, 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저 사람들을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그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제는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들이 되었다고. 저렇게는 안 됐지 않느냐. 근데 예수님은 되느냐? 예수님이 보여주셨지 않느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왜 이 말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떠나시니까 다시는 자기들에게 은혜를 베풀 분, 능력을 주실 분이 이제 안 계신다는 그 절망에 있으니까. 그러나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 보다 큰 것다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은 내 말을 지키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의 갚으심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이 필요해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에서 이전 것과 새 것이 된 겁니다. 그러나 이 새 것은 예전부터 원래 있던 겁니다.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되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 새 사람이 되는 것을 가리켜서 무릇 이 규례라고 했습니다. 저 제사와 예법으로 되어 있는 저 규례가 아니고, 육체의 예법이 아니고, 물론 마음으로 하는 이걸 마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하는 게 마음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 행함으로 되어지는 것, 이게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느냐, 어떻게 예배하냐를 따져서 여기다 마음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이걸 영으로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저렇게 제사를 드리며 섬기는 것을 육으로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육신을 조는 자는 육신의 일을 어떻게 하면 더 제물을 더 많게 할까? 어떻게 제사를 더 꾸밀까? 그리고 영을 조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죄와 싸워서 이길까? 그러니 그걸 스스로의 지혜를 가지고 하겠어요? 하나님께 구하겠지요. 주여 도우소서. 사실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말이 이게 말이 안 돼요. 왜? 나는 복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 그랬어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한다 그랬어요. 재앙을 내리시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마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사실 구하소서가 뭐예요? 누구한테 구하면 봐달라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바벨론에 잡혀간 노예들, 그 이스라엘이 어느 순간에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는 돌아갈 때가 됐다고 싸워서 돌아왔습니까? 도우소서는 뭘 도와달라는 걸까요? 하나님의 이 진노에서 이 진노가 거두어지도록 거기서 구해달라는 건데 그 구하면 뭐에서 오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하고 싸우라는 겁니까? 오직 우리를 악에서 건지소서. 이것이 도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의 구원이 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로 나왔다는 그 말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 위해서 하신 일, 하나님의 말씀 화목하게 하자.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까?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들이라고 골로새서 1장에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진노에서 건짐받는 것은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으면서 동시에 우리가 그 죄에서 떠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려고 우리의 죄를 씻으셨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진노에서 떠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거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를 따르라. 이 따르라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그 말씀을 들으라는 지키라는 그 소리를 알지 못하고 무작정 선교하고 무작정 순교하는 걸로 해석을 했어요. 물론 성경에서 이스라엘 땅에서는 세워진 우상들을 다 멸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그런 권리를 우리에게 주지를 않으셨잖아요. 그러므로 아무리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일지라도 남의 것을 가서 헐은 것은 오히려 성경에 맞지 않는 겁니다. 이제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로 돌아와서 참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세상을 돌이키고 새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지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할 때는 그리스도를 전한다 할 때는 이 말씀을 전한다는 뜻이고 이 말씀이 없으면 예수님 못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신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고 그렇게 이삭과 함께 있었고 그렇게 야곱을 지키셨고 그렇게 요셉을 건지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셨다고. 이것이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어떻게 하죠? 와서 예물을 많이 드리고 와서 기도를 길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말씀을 부탁하셨다고. 하나님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고. 그러므로 사도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6장 가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을 왜 했지? 여기도 이걸 따져. 이게 왜 여기 있지? 네가 왜 여기서 나와 해야 됩니다. 왜?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 나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 구원 날이로다. 그때가 어떤 때냐? 지금 나처럼 사는 때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 일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운 것 자지 못한가 먹지 못한가 여기는 고난이지. 그러면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유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보여지는 바울의 모습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이런 사랑을 가지라고. 그래서 우상에 대해서 지식인 줄 알지만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그래서 무엇이든지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 영혼의 유익, 신앙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것이 되는 것이 새 사람입니다. 저 이전에 있던 옛 사람으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때문에 새 사람이 이게 필요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의를 이룹니까? 어떻게? 야고보서 1장에 말씀하시기를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도 더디하며 분내기도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성내지 말라는 말씀이 있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 이 분냄을 찾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시편 37편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시편 37편을 보게 되면요. 거기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고 합니다. 무엇 한다고? 내 의를 빛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는 이 사랑을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맡기라 해요. 너의 길을 그 길이 뭐냐? 우리는 이 길도 우리의 생각으로 풀지요. 주여 내가 지금 무슨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어떤 우리의 계획이나 어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 성취에 대해서 내가 가진 어떤 아이디어나 이 모든 부족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는 이 뜻으로 한 겁니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자세히 보게 되면 시편 37편은 이걸로 가득 채웠어요.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행악하는 사람은 여기서는 분을 내는 사람으로 이야기했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 분을 그치는 사람으로 표현한 거지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는 분을 품지 말며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의 틈타는 곳이 여기라고. 왜 분을 그치게 할까요? 바로 잠언에서 말씀하시기를, 또 야고보 3장에 말씀하시기를, 분을 내고 다투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그게 같이 따르게 된다고. 그래서 또한 잠언에서는 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거기도 다툼이 있어서. 어린아이라도 자기의 마음에 정직한 것을 행동으로 나타낸다고. 하나님과 상의하면 모략이 나온다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을 다시 표현하기를, 자, 앞에 뭐라 그러냐 하게 되면요,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하면서 11절에 9절과 11절을 이렇게,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라는 표현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해하면 단지 세상에서는 관대한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generous입니다. 그냥 부드러운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악을 버리는 것입니다. 분을 그치는 것입니다. 이 온유함이 많은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먹어 내게 배우라. 이렇게 온유함을 얻는 거예요. 온유함은 그냥 마음이 그냥 저절로 부드러워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을 따르면 하는 것을 글자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고 가르쳐줬고, 그걸 가리켜서 모든 악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경건, 진짜 경건은 모양,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행하는 데 있다고.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 그 세속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 말하는 이전 것입니다. 육체의 모양으로 드리던 저 예배, 육체의 예법으로 행하던 저 예배가 이게 사실은 세속이에요. 알고 보면 하나님께 드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맺혀가면 그 온유함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곳에 있습니다. 주를 찾는 곳에 있습니다. 이 온유하신 분이 성전에서는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면서 그 상을 다 엎어버리셨고,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꾸짖으셨고, 이 온유하신 분이 저 육체의 예법을 향해서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회칠한 무덤들이라고,
그러므로 단지 믿는 사람이 그냥 착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보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에게 의로움이 필요하다고. 야고보서가 3장을 가지고 1장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하면서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마. 이게 진리를 거스리는 거예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으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하면서 이 중에서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를 사모하는 자들,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자들이라고 했고 내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여호와를 바라라고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나는 혼돈하게 어지럽게 너희들한테 나타나서 나를 찾으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오직 나는 공의를 말하고 정직을 고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의로움이고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구하는 모든 것이 온유함입니다. 이 온유함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다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사실을 한번 해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해만 드리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기도를 해서 쉽게 말하면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만일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것을 받으셨다면 사단이 하나님이 어떻게 저 악인의 것을 받으십니까? 라고 합니다. 심지어 욥에게까지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의로움이시고 베푸시는 공의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의지하는 모든 심령은 하나님을 바라는 온유함으로 채워집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행하신 표적들입니다. 그게 하나님 이스라엘 가운데서 행하신 능력들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이 세 사람이 드리는 것, 온유함을 가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했습니다.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이가 만세전에 뜻을 이루시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자손들에게 맹세하셨던 맹세로 오늘도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게 하시고 거룩함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너 하늘이여 의를 비같이 부어내릴지어다. 땅에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는 그 의로움이 오늘도 이렇게 쏟아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100배의 결실을 내는 좋은 밭이 되고 의로움은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참된 예배가 되고 이것이 참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니 본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얻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대로 우리가 믿음에 거하게 하소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의 의를 빛같이 우리의 공의를 정오의 햇빛같이 하사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